2023년 3월 1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또 그 방법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말씀하셨죠. 그때와 달리 두 번째 말씀하셨던 17장 그리고 오늘 20장 본문은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3인칭처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를 이제 3인칭,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실은 무엇을 교훈하여 줍니까? 이 19절하고 18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인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인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겪을 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인 거죠.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 소위 청탁을 합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원하느냐에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의 어머니는 성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렇게나 대단하고 신성한 예수님의 양쪽에 자기 자신의 아들들이 앉기를 바라는 것이죠.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자리를 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27, 2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30절, 31절 보세요.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외침에 예수님께서 발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32절,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물으셨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이 눈먼 두 사람에게 하십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나 두
눈먼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람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인된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영광의 자리, 성공의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포장된 사회적으로 성공한 어떤 지위나 어떤 경건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 그대로, 모자란 모습 그대로, 무능한 모습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눈먼 자들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려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마땅히 구하여야 할 소원인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초월의 존재가 그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가 이 땅에 사는 비천하며 비참한 존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묵상할 때마다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죄인들의 모임,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 모자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죄인된 신분에서 건져주시고 무능함에서 유능함으로, 모자람과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채워져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리적으로 압축되어 보여지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던 물리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입니다. 이 성경의 교훈과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리를 정돈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자리를 사모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짐을 소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섭리 가운데 그 작정을, 그 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